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열심을 독려하는 그런 말을 할 때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얼굴의 표정에서 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는 표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광대해서 백날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하여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족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뛰어넘는 죄가 없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뿐이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가 너무 광대하고 너무 넓고 크다 보니까 어느 때에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 남용되어져서 악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의 바로 전절에 보면 로마서 5장의 말밑 부분에 보면 인생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미 재판의 판결 가운데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그의 삭시 사망이라고 결론이 지어졌어요. 사망 선고를 받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또 은혜는 더 풍성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그 내용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죄에 대한 부분을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더 무엇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이러한 형태로 가다 보니까 바로 이제 바울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막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인생을 예전 살았던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부끄러움과 수치로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여인의 장면이 나옵니다. 모조리 모든 사람이 여인의 반대편에 서서 들고 있는 돌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에 명령만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죽일 그런 태세로 이 여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그 수치스러움은 뒤로 하고라도 죽음 앞에 있는 여인이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그 음성으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셨을 때 죄 있는 자는 다 그 곁을 떠나지요.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처지로는 가늠하다가 지금 잡혀있는 이 여인의 신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고발하였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여인이 그것 가운데서 감격하고 잠시 동안은 아마 일어날 기력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그 앞에 서 계시는 선생님을 보았을 때 그의 인생은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삶으로 되돌아갔을 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저는 이 여인이 다시 그 짓을 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함부로 살았고 막 살았던 그 여인 말입니다. 외간 남자라 할지라도 그냥 정분을 통하자면 무조건 그렇게 예스하였던 지금의 말하면 미투 운동의 대상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그 여인의 상태가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이 삶에 되돌아갔을 때 다시 그러한 일을 행하였을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막 살진 않았을까요? 은혜를 받았다면, 죽다가 살아났다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여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분명히 삶의 변화는 일어났을 것이란 말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지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 허무맹랑한 이론과 신학 같지도 않은 신학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희가 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따라 하십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어감이 상당히 강한 어조예요. 바울이 얘기할 때 로마서의 5장의 말밑 부분에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범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곳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오늘 읽었던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론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가 은혜에 대해서 지금 거짓부렁하고 있는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극성스러울 필요가 있는 신앙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 광대하고 너무 크고 깊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랑 안에서 우리 어느 때는 버릇 없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정도 뭘 해도 엄마는 나에게 야단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위치에서 참 위험하게 줄타는 경우가 있어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평상시는 그러지 않다가 꼭 애들이 손님 오셨을 때요 굉장히 낯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광대하다는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심히 많다는 것이죠. 올바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릇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기억하는 성도가 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결여돼요. 그래서 나한테 사탕 하나만 주면 저 사람이 무슨 유괴범인지 도둑인지 강도인지 알지 못해요. 사탕 하나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분별력 있는 어른들은 사탕을 준다고 해서 일이 현혹되고 저리 현혹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너무 크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방자하든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단의 가장 기독교리와 비슷한 교리 중에 구원파가 있거든요.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삶이 어떻게 살아도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 없다라는, 그렇게 그냥 함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단의 사설까지도 남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바울은 우리에게 죄를 다시 짓지 않게끔 깨어 있으라 말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면서 강한 어조로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죄를 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담력, 결정,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나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요 최고의 지령자와 최고의 통치권자는 바로였습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에 람셋을 지어야 되고 큰 도성을 지어야 되고 그 명령 앞에서 아이들을 잡아 죽이라면 나일강변에 던져야 되는 그 통치가 악하든 선하든지 간에 그 통치 아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이제는 광야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에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애굽의 왕이 아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옛 주인이 너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죽음을 막 붙잡고 너희 가운데 이리저리 휘둘렸던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는 너의 왕과 통치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애굽의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사실 종이라는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하늘 백성,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예전에 그 왕이 원하였던 죄악을 다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 왕이 원하였던 것처럼 죄악을 일삼고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던 그 삶에서 결정하고 이제는 내 새 왕이 원하시는 삶을 나아가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기자의 기록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예전 모습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높은 사대를 그냥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죄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인생들에게 해결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쟁통에 고아와 또한 홀로 된 여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고아가 참 이렇게 밖에 울며 전전긍긍하다가 부유한 사람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양자가 되어 이제 입양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집에 가서 새로운 이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참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그 전쟁통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그냥 밖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 먹고 그걸 조금 요기하였던 그 전과의 삶과는 새로 집에 들어간 입장을 보니까 모든 것이 배부르게 먹어도 그래도 남는 그런 가정에 입양된 겁니다. 옷을 입어도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생전 보지 못했던 그 정말 값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런 아이. 생각만 해보세요. 고아였던 아이, 전쟁 고아였던 아이가 형편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 아이의 태도가 이 어떤 습성이 나오는데, 하루는 이제 밤 잠자리를 정돈하고 이 아이가 잘 자고 있는가 보려고 나갔더니 아이가 침대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얘가 어디 갔나? 아무리 집을 이리 가고 저리 이 방을 이렇게 이 방으로 가고 저 방으로 다 둘러봐도 아이가 없는 겁니다. 밖으로 나갔나? 밖에 나가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구간에 가서 양이나 똥 치는 그곳에 이제 가보았더니 거기에서 그 짐승의 배설물 가운데서 애가 거기서 포근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양 부모가 아니 너 뭐냐?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예전에 내가 길가에서 나들구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 그리웠다는 거예요. 우리 길가에서 그냥 그렇게 주워 먹던 음식이 오히려 더 그립고, 그래서 그냥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음식을 거기서 이렇게 주섬주섬 먹고 문화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누워 잠을 자는 그런 광경을 소개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부모가. 다시 씻고 그렇게 아이에게 다시 교육하고 같이 여기서 살자 몇 번이고 타일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성숙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다시 갔던 마구간에 다시 갔던 외양간에 계속적으로 예전 삶을 그리하면서 그렇게 그곳을 찾아간다면 그 부모는 무엇인가 결정해야 돼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네 태도와 생활을 바꾸든지 여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행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신분이 바뀌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못 박혀주고 주신 그 대가로 우리가 입양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이미 법적으로 그것을 법적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계약하게 될 때는 컨트랙을 맺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인을 하면 그 컨트랙이 그런 실효를 발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신분이라는 것이 누군가 물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물었을 때요, 이미 사탄이 우리에게도 와서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 너같이 부족하고 너같이 죄 짓는 자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물었을 때요, 입장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신분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신분 변화를 위해서 법적으로 직인을 박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친아들 마냥 양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그 직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직인을 박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나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된 삶, 이것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된 신분을 갖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서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밭을 사고 논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 집 산 문서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는 집 문서, 밭 문서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거 가지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전혀 그것에는 영향력이 없게 된 것이죠. 계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미 직인을 박으셨다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고생하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을 다 탕진하고 되돌아올 때 자기 형편을 보았을 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정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까? 그런 입장으로 되돌아옵니다. 냄새나지요. 참 남노하지요. 누가 봐도 거지 행색이 뚜렷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에게 옷을 해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사신키고 그 모든 것은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법적인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는 무엇을 행합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실제로 자기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맛보면서 이것이 아버지 집의 맛이구나 라고는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속에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내어 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늘 자각할 때 우리 안에 죄악이 내어 쫓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틈타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내어 쫓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신분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바로가 직접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장의 반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인 의미예요. 너는 이제 왕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왕 바로 다음에 모든 권한을 네게 주겠다라고 하는 법적인 권한이 그에게 금사슬을 메워 주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신분의 변화였어요. 엊그제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요셉이 말 한마디를 해도 감옥에 간수조차 제대로 듣지 않았던 그 요셉이 지금의 형편이 바뀌게 된 겁니다. 요셉이 말하면 왕처럼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셉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타고 있었던 버금 수레가 왕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가 탄 수레가 지나갈 때에 모든 사람은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엎드려서 추앙하고 그를 존경하며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나약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말은 하지만 죄를 안 짓고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참 연약할 때가 많아요. 예전 습성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 그렇게 살아내나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하고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은 내가 그것을 다 이기지는 못하지만 내게 맡겨진 신분이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떤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권세는 어떻게 쓰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권세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들을까 말까, 그분이 살아계실까 의심하며 전혀 내 안에 기대하는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리라.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명세서를, 이러한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의 권한을 이미 증서를 주셨다면 이 증서를 가지고 우리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주께서 들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같이 예전 성깔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내 안에다가 명령해야 되는 것. 나에게 감정적으로 흐트러가는 이 악한 것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풍랑처럼 일렁기는 내 모든 감정들아 다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죄를 능히 이기는 성도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신분을 갖게 되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죽고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신 것이죠. 홍해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노라 하면서 홍해를 들어갔을 거예요. 나올 때는 살았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때의 모든 과정은 이전에 나에게 왕 되었던 바로에게서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명령은 나에게 영향력이 없고 작용할 수 없는 홍해를 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 안에 들어갈 때 이전에 죄악으로 관영되었던 내 삶은 그곳에서 수장시키고 이제 다시 홍해에서 나온 우리들은 옛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나옴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자는 능히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죽고 같이 산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세례를 받는 우리들이요 죽음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세례식은 장로교회에서는 세례할 때 물을 이렇게 손에 찍어서 목사님이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침례교나 이런 교회를 보면 이렇게 목욕탕이나 욕조에다가 아예 물에다가 이렇게 빠뜨려 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해요. 예전 예수님의 당시에 SNF파 같은 경우는 아예 모래를 깊이 파요. 깊이 모래를 파고 세례 받을 사람들을 모래에다 묻어요. 그리고 코만 이렇게 내놓고. 심지어는 어떤 SNF파는 강력한 SNF파는 아예 모래조차 코마저 다 그렇게 묻어버린대요. 그러고 나서 죽을만 할 때 그때 속에서 그냥 나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런 무슨 그 반응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모래를 파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욕조에 넣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물속에 집어였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에 사람은 죽었고 지금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으로 산다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연합이 어느 때 시작되느냐면 세례 받는 그 통에 우리가 볼 때는 형식상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아 보이고 욕조 안에 들어간 것 같아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지날 때 모두가 그 안에서 함께 세례를 거행하였던 것처럼
나는 죽으로 들어갔다가 나를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세례식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편을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지경 가운데서 친히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당신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셨던 그분이 좁고 협소한 이 인간의 세계 가운데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작은 땅 유대국 베들레헴에 친히 그가 고통을 당하시고, 어느 때는 수모를 당하시고, 어느 때는 굶주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시고, 이 모든 것과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 모든 인생의 살을 십자가에 친히 못 박아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그 시간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사망에 매여 있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요, 사망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부활의 감격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무덤 문을 돌로 막았었어요. 어떤 이는 임봉으로 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게끔 매수하는 지경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깨어 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무엇도 예수님을 잡아둘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육신의 모습 가운데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이제 부활의 모습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입니다. 예전처럼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사망이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고 사망이 장난치면 그곳에 놀이기감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사실 인생이 어떤 것이 더 즐겁냐면 정말 오늘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권사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한 것보다 전화해가지고 한 권사님을 권사님 그런 분이 있어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계속적으로 한 권사님을 질근질근 요리할 때가 어느 때는 고소할 때가 있어. 아닌 척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죄성이 있어. 그러면 우리 안에 그것을 어떻게 명령해야 돼? 주님, 내 안에 누군가를 이렇게 정말 없이 하려 하고 정말 무엇인가 말을 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매장시켜 주시옵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삶의 고백이 있어야만이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격과 우리의 성품마저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매장하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는 죄를 떠나게 된다. 할렐루야. 바울이 정말 즐겨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가 얼마나 즐겨 썼는지 그 서신서에 200번이나 되는 횟수를 계속 사용하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이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관영하여서 다가올 때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죄를 멀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은 바로 연합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전 삶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본 것은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예전 사람은 죽었어요. 나는 새롭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꼭 이런 것 말이에요. 그렇게 아가씨 때는 나 싫다고 하던 개똥이가 시집하고 나서야 그 개똥이가 시집간 줄 알면서도 계속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Oh my love,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서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서신에 대해서 두 번 볼 필요 없이 찢어야 되잖아요. 없이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미 예전 삶에서 그것을 청산하고 시집와서 새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연속국은 여기서 끝을 내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편지를 썼더니 답장하고, 답장했더니 서로 만나고, 그러더니 이상한 관계가 흘리고, 그러더니 서로가 울며 짜며 헤어지기 아쉽다는 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말하고 있는 연애의 얘기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의 삶은 그러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하나 된 결혼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전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그렇게 개똥이가 힘겹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만나자, 그 커피숍에서 하고 나가면 돼요. 누구와 함께? 질문이 좀 어려운가 봐. 다시 할게요. 다시. 뭔가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자, 개똥이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예, 삼순이가 지금 나가자고 그렇게 응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한 명과 같이 나가면 돼요. 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남편과 같이 나가면 돼요. 새롭게 된 남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꼬이며 너 예전에 그랬잖아. 네가 무슨 은혜를 추구해. 네가 무슨 찬양을 해. 예전에 그렇게 잘 먹고 잘 놀던 사람이 아이고 아서라 아서. 그러지 마라. 할 때요. 그때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예전 모습은 그랬다마는 지금 나는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나는 새 신랑을 모시고 예수님의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로 약조했으니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리라 결정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은 구원의 문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나 자신 날마다 죽는 그러한 경험을 해요. 제가요, 사실은 이렇게 연애 시절에는 참 성깔 있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먼저 리더하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한 20년 살다 보니까 성질 다 죽어가지고요. 유들유들해서 삶은 파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옳은 모습인 것 같아요.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인생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04세로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방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가 죽지 않으면 선교사의 직업만 남게 되고 목사가 죽지 않으면 목사의 직업만 남는다. 성도가 죽지 않으면 불량한 성도만 남게 된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죽어질 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은 좋은 것도 없어요. 싫은 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기쁨도 슬픔도 그것에 너무 마음을 태우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그렇게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 따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죽는다는 것은요, 나를 죽일 때까지 기다렸다 죽는 것은 진짜 죽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요, 진짜 성도의 죽음인 것이죠. 누군가가 심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내가 심판하면 그것이 회개가 되지만 누군가 지목하여서 심판하면 그때는 진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씨앗을요 땅에 묻고 몇 번 박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밟아갖고 씨를 죽입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씨를 밟아 거기에 놓고 죽은 듯하게 밟는 것은 다음 것이 기대되는 것이에요. 밟아 죽은 듯하지만 그 안에서 새롭게 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계속하여 쳐서 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죽이게 되면 예수 안에 나 스스로는 새롭게 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모두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새 소망으로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